예, 이거 호박 그림이에요. 불도 켰어요. 안에 촛불이. 이게 빨간색 보이시는 건 모르겠다. 온 나라가 이것 때문에 난리죠. 뭐 해외 외신들도 이거 이제 방송하고 그래서 후진국형 참사다 이제 이러면서 뉴스가 나오는데 이상하죠. 내리막길인데 왜 뒤에서 밀어요? 위로 올라가야지. 위로 올라가야 정상이죠.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술에 취했거나 마약에 취했거나 아니면 이런 그림을 그린 의도했던 세력이 있거나 셋 중에 하나겠죠. 예. 저는 뭐 세 번째로 보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물론 헬로윈이라고 하는 이 행사가 이제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이 경위를 보면 유치원에 이제 그 외국인 강사들 있잖아요. 영어 뭐 전문 유치원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그들이 와서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에 그런 행사를 한 거예요. 어차피 유치원대는 행사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고 또 초등학교에 영어 전담 강사들 있잖아요. 지금 뭐 경기도는 없다고 들었는데 아직 강원도는 있고 그 강원도 저 화천에 있는 어디 모 초등학교에 있는 원어민 강사도 그 이태원까지 갔었잖아요. 그게 그래도 생존했다고 생존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서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하고 이렇게 자기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소통하는 게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 다음 날이 11월 1일이 로마 가톨릭의 모든 성인들의 대축제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톨릭이 성인으로 인정한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이 11월 1일이에요. 그 전야가 할로윈 데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100% 지옥에 간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이 11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과 교통하는 날이에요. 죽은 자들에게 뭘 기도를 한다거나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마귀의 교리예요. 무슨 뼈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죽은 자의 옷자락이 어떻고 뭐 예수님의 옷이 어떻고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모두가 비성경적이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그 10월의 마지막 날하고 11월 1일은 그건 마귀가 가져간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이 이제 호박도 있고 다양한 마귀들의 그림들 많잖아요. 뭐 여자들이 머리에 뿔 달고 다니고, 뭐 볼에 이상한 분장하고 뭐 이상한 하여튼 뭐 전설의 고향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근데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물론 보이는 그런 것들이 문화로 정착이 돼서 마귀적인 문화를 이 땅에 만드는 것도 문제죠. 그게. 근데 그건 적이 보이는 적이에요. 보이는 적들이니까 그렇게 덜 위험한 거예요. 그럼 더 위험한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시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뭘 고뇌했어요? 바다 너머에서 노져오는 적들이에요. 이 적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올 것인가 이걸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장군의 마음은 뭐냐면 항상 정찰을 엄청나게 보내요. 간첩도 보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척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할로윈 파티는 보여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대비할 수 있고 조금만 구원받고 성경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안 가요. 그런 것에. 그런 문화에 속지 않고. 그죠? 보이는 세계를 장악하려고 해요. 물론 여기 써냈죠. 종교, 학교, 문화, 법률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철인이 통치하는 그 때가 7년 대환란이에요. 즉 그리스도가 통치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처럼 지혜 있는 어떤 인간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날이 다가와요. 이제 그 보이는 모든 걸 다 바꿀 거예요. 여기 법률도 이도해놨죠. 법률이 바뀌면 끝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헌법이 바뀌면 끝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투표 잘하라는 거예요. 헌법이 바뀌면 지금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니까 지금 못 바꾸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보세요. 다음에 또 몇 번만 더 그러면 이제 바뀌어요. 자연스럽게 헌법이 바뀌면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종교는 다 끝나는 거예요. 국가에서 국가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부. 모든 걸 그들이 장악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서워요. 말씀을 변개해버린 거예요.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이 워드잖아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17장 21절 없음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미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든지. 그런 성경을 보는 사람도 영적으로 끝났어요. 끝났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적들. 오늘도 얼마나 많은 강단에서 수요일날 보세요. 아까 좀 전에 말했잖아요. 분비를 하라 이래놓고
분별해야지 성경들은 그런 단어로 나오지. 그러나 딱 보면 그 내용이 비성경적이에요. 그럼 뭐예요? 마귀의 교리를 적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펴들고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가 마귀의 교리를 가르쳐요. 목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요. 예수님의 피로 죄들이 용서되었는데 그걸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갔었잖아요. 지난주에 파주에서 거리에서 외쳤어요. 제가 그 거리 설교를 들으시고 어디서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겠냐고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설교 원고 쓰지 않아요. 거리 설교는 기도하고 가요. 하나님 저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 계시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가장 신사답지만 그러나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떠오르는 말씀들을 해요. 물론 생각은 하죠. 죄지옥 심판 보혈의 능력을 외치겠다고. 이걸 말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ben기는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무서워요. 이번에 이제 거의 300명의 이제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사망한 사람도 또 50명이 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의 피는 누구에게 물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싶어요. 목회자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 나라의 복음을 알고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들의 피는 누구에게 묻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지 않은 당신에게 물을 거예요. 물을 거예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3장 8절. 에스겔 33장 8절.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이미. 하였을 때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날에 반드시 그 죄들이 그 죄인을 찾아낼 것이라고 기록해 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그 말을 죄인에게 안 해요. 아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이 말하면 난 광신자 되는데. 응? 그 죄인의 피를 여러분의 손에서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싸워야 돼요.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았다면 거리에서 외쳐지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게 아멘 하는 거예요. 가짜로 구원받으니까 그런 욕망이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무슨 욕망이 나와요? 남을 비판하고 험담함으로써 내가 어려워지고자 하는 욕망만 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생겼으면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깝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가. 그래서 제가 저기 심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수도 서울로. 10만 명이 모였잖아요. 하루에. 그럼 제가 거기 서서 그리스도 설교를 외쳤다면 10만 명의 피를 나는 그 손에 탕감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피를 찾으실 때 가장 나는 안전한가? 그들의 피로부터 내가 안전한가? 북한 사람들의 피로부터 안전한가? 제가 항상 물었잖아요. 안전한가? 그런 마음이라도 있었는가?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니 고아원, 양로원, 시골에도 전할 때가 많은데 북한은 왜 전하냐고. 아니 힘이 닿는 데만큼 해야지. 내가 힘이 닿으면 그걸 하는 거지. 당신이 힘이 안 닿으면 안 하면 된다고. 근데 왜 반대하냐고. 그 사람 가족이 반대했어요. 그런데 성경들을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적들이 보이는 이 적도 문제지만은 문제죠. 문화를 장악해 버렸는데 마귀와 노는 게 문화가 돼 버린 거예요. 마귀와 놀아요. 춤추고 뭐 분장하고 마귀처럼 행사하는 게 문화. 무섭죠 그게. 더 무서운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 해놨죠. 써놨어요. 너의 생각이 곧 나의 세계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막 상상해요. 난 자유인이라고 하면서 막 상상해. 상상의 나를 펴요. 그래? 그 마귀의 세계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마귀가 주입한 생각이라고요. 어떻게 벗어나요? 구원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신뢰한 그 믿음 외에는 결코 이 마귀의 세계, 그 사람의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무신 맞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이제 더한 것도 맞을 거예요. 보세요. 나중에 표 모자라면 그냥 표 받아요. 그 예행 연습이에요.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이 적이 내부에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로마서 7장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적, 외부에 있는 적과 포위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 25절 보시면 여기 18절부터 보시면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의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구원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여기 나중에 그림에 설명하겠지만 현재에 구원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육신을 가만히 내버려 둬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씻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내버려 둬요. 죄의 법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는 토했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진창에서 뒹구는 거예요. 씻고 모욕하고 깨끗하게 소지하고 단장했는데 다시 진창에서 뒹굴어요. 그 돼지 같은 여자들이에요. 개 같은 남자들이고 토한 곳을 또 들어가요.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정만 보지 말고 항상 내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안에 선한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외에는 선한 게 없어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선한 빛이 드러나요. 이 호박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 마귀의 빛이잖아요. 여러분의 속에서 진짜 빛이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여러분 입에서 영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죄인들을 구령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교제를 왜 하냐 하면 나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교제하면서 그 사람이 아 여기 전우가 있구나. 함께 싸우는 전우가 여기 있구나. 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오늘 어떤 오랜 나와 교제하는 형제님 한 분인데 제가 그랬어요. 옆에 전우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줘야 한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보세요.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다 둘러싸여서 싸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극소수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싸우는 분들이 얼마나 극소수예요. 토요일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보셨죠? 이번에 그 영상으로 보고 하시면. 세보세요. 몇 분인지. 수백 명이 싸웠네요. 수백 명이. 네, 제가 기동부대에 또 이거 하면 포위 전술 이래가지고 포위를 어떻게 탈출하고 뭐 이러는데 저는 그 그리스도의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네, 세상 싸움은 포위대에서 어떻게 싸우겠다 말하겠다를 판단하지만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때 아까 내버려 두면 육신은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나오기 전에 죽은 것으로 여겨야 돼요. 예수님 피로 다 씻고 난 죽었습니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육신적으로 대항하지 않는다고요. 꿀밤 주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난 꿀밤 주는 사람도 봤어. 그리스도교로 나와가지고 과거에 내가 아주 뭐라 했어. 끝나고 나서 한 대 맞으러 갔는데 죽으러 나와가지고 거기서 꿀밤을 주냐고 한 대 맞아야지. 그래서 이번 사태가 나서 여러분 다른 것도 여러 국민에서 이렇게 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피를 옆 주변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복음 한 번도 안 전했어요. 그분들의 피를 누구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에게 물어요. 그래서 관계를 걱정하지 마시고 관계가 멀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지옥에서 끝날 분이에요. 어차피 이 평생 한 평생이 7, 80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신사적으로 대신 또 섬기고 내가 욕심 부리고 이기적으로 하면서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그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것들은 씻어내고 다 가지세요. 이건 그런 문제라 집안에 문제들이 있으면 좀 그래요. 가지시라고. 내 얘기 들어보라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혼을 이겨와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계시록 공부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여기 아래가 1번이에요. 예, 계시록 21장. 예. 마지막 여기 25절부터 예, 지난 시간에 27절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25절, 계시록 21장 25절.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닿지 아니하리니 지금 새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곳에 밤이 없습니다. 그들의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니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주원행제가 나한테 물었어요. 태양이 있냐고 영원 시대에는. 네가 태양이라 그랬어. 너가. 주원행제가 태양이라고. 여러분이 태양처럼 빛날 거예요. 빛을 나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랬잖아요. 도성도 밝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밝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영원 시대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림 그려놨어요. 이제 잠깐 설명드리고 할게요. 이게 현재 교회 시대예요.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천년왕국 때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천년왕국.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계시록 20장에서 펼쳐질 왕국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영원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21장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보세요. 여기는 누구 두 부류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사람들의 기준은 다양한 것으로 인간을 평가하잖아요. 뭐 옷 입는 거, 언행, 그들의 자력 이런 거 보고 하나님 딱 두 가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예요. 한 사람은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몸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비록 옷이나 언행이나 인격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피를 신뢰해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위에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영이 죽었잖아요. 죽은 영을 가졌잖아요.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서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계시록 22장 오늘 배울 건데 영원 시대까지 구원받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올라가 버렸어요. 이때 남았잖아요. 이 사람이 남으면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혈과 육을 입은 이 사람의 비극이 시작이 돼요. 살아남아야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희망이라도 보지 죽으면 즉각 지옥으로 가요. 이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천년왕국 때에도 이게 33살의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잖아요. 이게 여기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우리예요. 그죠? 천년왕국에도 우리가 있는 반면에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이방인. 혈과 육을 가졌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고 우리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올라갈 때 두 번째 얘기죠. 교회가 휴거될 때 우리는 33살에 썩거나 늙거나 병들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었잖아요. 더 이상 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죠? 이번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울 텐데 영원 시대에 가면 뭘 먹으라 그래요. 여기 보면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러고 그 권리를 가져야 돼요. 권리를 갖지 못하면 진짜 먹어야 돼요. 갖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만약에 지금 여기 우리가 좀 읽은 이 계시록 21장의 말씀대로 하면 여기 보면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이 도성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3장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그래요. 그럼 모두 못 들어가요. 다 바깥이면 지옥이에요. 지옥에 던져진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경륜이에요. 여기 해놨어요. 그리스도인하고 권리를 가져야 할 이 사람은 서로 경륜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을 다르게 한 세대를 사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우리하고 그러니까 영원 시대를 살 때 이런 부류의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죠? 혈과 육을 가진 현재의 사람. 이게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 살아서 간다면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백보자 심판에서 살아나서 영혼에 들어간 이런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 시대에 또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겠죠.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반드시 생명나무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여러분은 죽음의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시면 오늘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남자 형제는 그래서 외칠 수 있어요. 확신하지 못하고 다른 교리를 이제 받아들여요. 이제 뭐 5만 가지 교리 많잖아요. 여기 교회 시대에 초림 때 교리부터 해서 대환란 교리, 천년왕국 교리 많아요. 무슨 행위가 들어오고 이러면 예수님의 보이던 능력을 외치지 못해요. 결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지 않아요.
마귀의 교리이기 때문에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다르다는 것이고,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었을까?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어서 받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5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옮겨지어요 여러분. 과거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불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피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아시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것대로 권리를 가져야 돼요.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좌가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좌우측에 나 있는 큰 나무를 먹어야 돼요. 잎사귀로 치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어가다가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영혼 시대에 이 혈과 육을 입은 사람들은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먹어야 돼요, 꼭. 그래야 치유되고. 영혼이란 말의 의미, 여러분 오늘 이제 좀 배우겠죠. 영혼이 산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육신을 입은 사람들인데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사람들일 거잖아요. 영혼이 살려면 그걸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된다. 마셔야. 볼까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펴놓은 김에 보시면 51절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죠. 그들 넘기보면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여기까지만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55, 56절 마찬가지예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면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니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실제적인 빵을 먹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실제적인 빵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살과 피 먹으라고 한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먹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게 진짜 살 뜯어먹잖아요, 이게. 그래서 식인종이라 그러고 흡혈귀라고 하는 거예요. 안산홍 교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살과 피를 진짜 먹잖아요. 그건 비유인데. 그런데 계시록 우리가 오늘 배우는 여기는 생명나무를 진짜 먹어야 돼요.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천지는 또 이걸 비유로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와 비유를 지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문맥에서 보면 돼요. 그 문맥에서 이게 누구지? 누구에게 하는 말이지? 우리가 아닌데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고 영혼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6번의 유형의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한 거예요. 5번의 유형이 아니고 6번의 유형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거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이제 안식교인들처럼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 먹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도덕법 지키고 안식일 날에 예배 드려야 되고, 안식일 예배 안 드리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의 보기에는. 주일날 예배 드리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적그리스도의 왕초쯤 돼요. 여러분 다 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러다가 전부 이 유형이 있잖아요.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7년 대환란 견디고, 천년왕국 견디고, 백보자 견디고, 영웅시대. 그래서 몇 명이 나올까? 안식교인들 중에 몇 명이나. 그래서 우리는 실제 먹으라고 한 것은 영혼 시대에 지금 생명나무, 이 6번의 유형의 사람들이고, 요한복음 6장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살과 피의 피를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 곧 먹는 것이다. 그 짜장면과 우리 그 유튜브에 보시면 그 짜장면을 이용해서 그 먹다가 제가 복음 전할 때 비유를 들어요. 짜장면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그 사람은 이해했을 거예요. 이렇게 먹듯이 예수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영접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내 죄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정확히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 요한복음 6장 아까 뵀었죠. 69절 보시면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그래요. 여기 믿으며 그랬잖아요. 먹으며 그래야죠. 마시며 그러든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 거예요. 이것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구나. 저 빵을 떼어 먹고 저 포도주를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믿으며 그러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그러나 어떤 데는 실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22장 오늘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자, 22장에서 보시면 가기 전에 22장은 영원 시대에 관계된 건데, 교회라는 단어가 계시록 3장 22절에서 이제 끝나고 더 이상 등장 안 하다가 계시록 4장 1절에서 우리가 휴구된다 그랬어요. 계시록 4장 1절 처음 오시는 분들 때문에 한번 볼게요. 4장 1절 펴보세요. 계시록 4장 1절이 여기에요. 2번 교회 시대 성도의 휴거 이거죠.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들이 다 올라갈 거예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그 문이라 그런 거예요. 하늘에도 문이 있어요. 올라가요 그 문으로. 그리고 그 문은 나중에 내려올 거예요. 예, 그런데 올라갔는데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22장을 공부하니까 16절에 보면 교회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올라갔다 왔는데 왜 다시 또 등장해?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여기 22장 16절에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해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사자 아니에요. 또 여기 이만희 그러면 비극의 시작이에요. 이거. 예. 이 문수명이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 아무나 넣어봐. 예수님 외에 천사죠. 물론 여기는 천사인데 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빛이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17절에도 그래요.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게 되풀이해서 경고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영웅이 끝나잖아요. 이제 성경이 끝이에요. 22장 마지막에 축복을 너무나 이제 오늘 좀 배웠겠지만 찬란한 축복을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기지만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값없이 마시라고. 새 예루살렘 도성은 값이 없다고. 값은 오직 창조주의 피만, 예수님의 피만이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다고. 너무 좋으니까 너의 걸려갔던 도덕법 내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율법을 내밀지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그래요. 생명수를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낸 거예요. 19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20장에서 천년을 통치하시고 21장부터 지금 22장 하잖아요. 이제 영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되풀이해서 다시 경고와 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특히 값없이 프릴리잖아요. 이게 에덴에서 첫 번째 범죄와 관련된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빼버렸어요. 마귀가 빼서 인용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그거 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는 값없이로 번역된 단어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값없이 이걸 한번 써보세요. 다음에 근데 그 값은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했다고. 그럼 당신 어떻게 받는가? 받으라고 그냥 이게 무릎 꿇으라고. 좀 고집 부리지 말고 안 믿어진다 그러면 눈 감아보라고 한번. 내가 기도할 테니까 안 믿어지는지 보자고.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 깨져버려요. 그 사람이. 예. 이렇게 값없이가 이제 되풀이된다는 것을 이제 한번 보고,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서 사실은 모든 연대기가 끝나요. 이제 끝나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게 되풀이해서 경고하고 권면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무섭거든. 불못이 새하늘이 너무나 찬란하고 인간의 어떤 표현으로도 지옥이나 불못을 묘사 못하듯이 영원 시대에 이제 나중에 12궁성 나올 거예요. 우리가 외계로 어떻게 가고 그것을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값없이 생명수로 마시라고.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고집쟁이들이에요.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요즘은 시간 많이 안 빼앗겨요. 좀 보여요. 이렇게. 이분은 좀 아직 멀었구나. 그러면 전도 좀 줘요. 맨마다 얘기해보고 믿으시라고. 예수님 피로 당신 죄가 용서됐다고.
예.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2장 1절. 또 그가 나에게, 계시록 22장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이러니까 이제 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이게 하나님이 따로 있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따로 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중원법이라고 계속 나와요. 성경 곳곳에서.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단수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보좌. 복수를 써야 지금 하나님도 의자에 앉으시고 어린 양도 앉으시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앉으시면 보좌가 세 개잖아요. 복수를 써야지. 근데 단수예요. 왜 그래요? 원이에요. 원.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고요.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위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 계속 했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은 혼이잖아요. 인간의 혼이 있듯이.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인간의 몸이 있듯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우리가 영이 있듯이. 그러나 원이에요. 한 분. 그 다음에 보시면 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러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흘러나와. 그런데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천년왕국 도성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직 에스겔에서는 공부하지 않았는데, 천년왕국에 있는 그 도성은 팔레스타인 땅이죠. 삼각형. 이게 밑변 1600km예요. 이게 거대한 이 삼각형에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그곳에 아마 중앙에 있을 거라고 예측해요. 그 천년왕국 도성에도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을 천년왕국 도성에서 나오는 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는 새 예루살렘 도성의 생명수의 강이에요. 조금 이제 비교해서 나중에 여기서 볼 거예요. 여기 몇 가지 다른 도성이라는 것을. 여기 에스겔 한번 볼까요? 에스겔 48장 35절. 에스겔서의 마지막이에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예수님의 정권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도성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 3인의 규격이 1만 8천이며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가 가는 새 예루살렘 도성하고 규격부터 달라요.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이것이 천년왕국 도성이 앞에 쫙 있어요. 보면 31절 보면 북쪽, 동쪽, 동편, 남편, 서편 해가지고 뭐 문이 3개씩, 거기도 12개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도성의 문도 12개, 새 예루살렘 도성의 문도 12개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의 씨들이, 실제적인 씨들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끝났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이 나에게 왔다고 말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도이고, 나에게 왔다고 말하는 것이 신천지 교도들이에요. 한국 사람에게 왔다고 말하는 게. 끝나지 않았어요. 네, 나중에 또 이제 몇 구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기다리던 한 도성이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계실 그 도성이에요. 한국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럼 또 이단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시면 한 도성을 기다렸어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려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 속에 살았느니라. 자, 잘 보세요. 이는 그가 그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앞에 땅 계속 나와요. 땅에 세워질 한 도성을 아브라함은 기다렸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구를 통치할 때 천년왕국 도성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달라요. 새 예루살렘 도성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해놨죠. 유대인, 이방인이에요. 혈과 육을 가진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혈과 육으로 됐잖아요. 우리도 혈과 육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남과 동시에. 구원받지 않으면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들이에요. 여기도 유대인, 이방이죠. 여기도 유대인, 이방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한 도성은 땅에 천년왕국 때 세워질 겁니다. 우리가 아니고. 예. 그리고 여기 값없이라는 단어가 여기 또 나왔죠. 계시록 다시 보시면 22장에. 예.
값없이 이것을 요한복음 4장 14절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생명수가 이제 영원 시대에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보좌에서 물이 이렇게 나와서 물 좌측에 이제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그래요. 근데 교회 시대에도 물이 있어요. 생명수. 보세요.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이 받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여러분 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에도 이 샘물이 있죠. 영원 시대에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원형과 모형이라고도 말하고 흉내낸다고도 해요. 영원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천년왕국에서 흉내내고 천년왕국에서 실제 일어날 일들을 교회 시대에서 흉내낸다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배 안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길을 가더라도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요. 두렵지 않다고요. 내일이. 비록 지금 곤란한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아뢰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상태에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뭔가 뭘 말하지 않고 나 혼자 숨기려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하고 뭔가 멀어진 것 같은 생각이 바로 나요. 그럼 두렵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몸 안에 실제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을. 그것이 생명수를 값없이 이루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으로 나갈 때 복음 전하러 갈 때 이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생명수 나눠주러 가는 거예요. 제가 부대에서 복음 전하는데 병사가 냉온 전수기 여름에 차가운 물들어 와 있는 거예요. 물병 들고 2층에 사무실 앞에. 내가 잠깐 5분만 내 말해도 되겠냐? 너 종교가 뭐냐? 기독교래요. 아 그래? 복음을 딱 전하고 너 목마르지? 그 물을 마시듯이 내가 지금 나한테 복음 들었잖아. 예수님의 피로 너희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야. 그 물 마시면 갈증이 없어지잖아. 네가 믿으면 진리에 대한 더 이상 네가 목마른 게 없어져.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래서 내가 죽음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군대에서. 그러니까 물에 대한 예어를 가지고 이런 복음 전할 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계시록 2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하고 천년왕국 도성을 비교해서 우리 공부할 게 좀 있습니다.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지금 새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가시를 맺으며 탈마다 가시를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해야 돼요. 그 잎사귀들을 치유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육본의 사람들의 영원 시대에. 영원 시대의 5번인 우리는 여기 우리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2번의 휴거대전에 올라갔죠. 그러면 천년왕국 때에도 이런 몸을 입고 있을 것이고 영원 시대에도 이런 몸이에요. 우리는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먹어야 할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시대의 복음을 거부하고 대환란 생전하고 천년왕국 생전하고 간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영원 시대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들은 꼭 먹어야 돼요. 지금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은 에스겔에서도 이 나무가 나와요. 천년왕국 도성인데 47장 12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 이것과 헷갈려요. 저기 성경을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영원 시대에 일어날 일을 천년왕국이라고 해버려요. 47장 12절을 보시면 잘 보세요. 둑 위에 강가에 이편과 저편에는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이 나무가 나무들인데 나무로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종을 대표해요. 나무가. 그러니까 많은 나무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도 생명나무 그러잖아요. 생명나무도 이것도 종을 대표하는 거예요. 많은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뭐 사자는 용맹하다 그러면 한 마리 사자가 용맹한 게 아니라 사자는 다 용맹하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그 얘기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가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건물이 성소에서 나옵니다.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 는 약이 될 것이라. 양식과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려 버리면 지금 에스겔 47장에서 말한 이것이 영원 시대의 생명나무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나무라 그래요. 그냥 생명나무가 아니고 천년왕국에서 있는 이 나무는. 그런데 영원 시대에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것은 생명나무예요. 다르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에는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이고 우리가 통치하잖아요. 그죠? 10고을 5고을을 혈과 육을 입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여기 47장에 나온 이것대로 과실, 물, 잎사귀 이런 것으로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영원 시대에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은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천년왕국에서 모형으로 보여주고 이해하시죠? 교회 시대에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해요. 천년왕국에서 해야 할 일들을. 그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질병 치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해요. 무슨 뭐 게놈 프로젝트 뭐 이러면서 사람을 오래 살게 하려고 100년 2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살 수 있다고 살잖아요. 여기에 천년왕국에서. 그 다음에 무슨 그 환경 정화 운동 얼마나 많이 해요. 예? 그 다음에 남녀 평등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이 몸으로 33살의 몸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남녀가 평등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일어날 일을 여기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모든 게 원형으로 다 볼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책으로 쓰면 수천 페이지를 써도 다 못할 정도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영원 시대에는. 그러니까 마귀들도 조금 하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이제 나와요. 영원 시대나 천년왕국 때 일어나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상한 저 유튜브 댓글에 남겼더라고요. 저보고 우주의 창조주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그러면서 정상견주는 모르겠어. 대순 진리견주는 모르겠어. 그러면서 막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사람이 영원히 살고 뭐 이런 거 텔레파시로 소통하고 뭐 이런 것들 오만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인간이 천년왕국과 영원시대에서 일어날 일의 일부를 아는 거예요. 마귀들도. 예. 신인 합인론 예전에 말씀드렸죠.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사이비 교리. 그거 어디서 따왔겠어요. 우리가 이번에 휴거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고 그들은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병영시켜서 그런 사이비 교리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년왕국 도성과 예루살렘 도성을 이렇게 비교해 놓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44장 15절 보시면 에스겔 조금 어려워요 오늘. 예,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44장 15절 보시면 보세요. 천년왕국 성전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게서 떨어져 곁길로 갔을 때 내 성소의 책무를 지켰던 사독의 아들들 레위인 제사장들이 내게로 와서 나를 섬기리니 그들은 내게 기름과 피를 드리고 내 앞에 서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기름과 피를 드려요.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누구예요? 이들. 천년왕국 때 우리가 아니고 이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21장 22절 보시면 새 예루살렘 도성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러나 천년왕국 도성에는 이런 레위인들이 출입을 하고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비도 드려요. 46장 여기 레위기 46장 3절 보시면 이 땅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안식일들과 새 달들에 이 대문의 문관에서 주 앞에 경비할지니라. 경비를 해요. 여기 천년왕국 도성,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는 없어요. 예. 좀 질긴 고기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맨날 사랑, 화평, 성림 이런 이야기하다가 좀 질긴 고기를 이렇게 소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 얘기 한번 보세요.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에스겔 우선 볼게요. 47장 여기 13절 보시면 뒤에 넘겨 보시면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나눴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이에요. 포장해도 소용없어요. 목사가 어쩌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앞에서 이렇게 전화 오고 이러는데 구원의 간증도 없고 복음도 외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확히 나눠요. 여기도 다 나눠요. 이렇게 딱 구분돼요. 빛과 어둠. 그런데 그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땅의 경계도 나누시고 하늘의 별들도 나누세요. 12궁성으로. 땅 볼까요?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 13절이에요.
이것이 경계가 되리니 너희는 그 경계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이 땅을 유업을 받을 것이요. 요셉은 두 몫을 가지리라. 보세요. 12지파에 따라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요셉은 두 몫을 가지리라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이때. 누가 받아요? 야곱의 씨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신천지 같은 이상한 사이비가 나와가지고 무슨 한국 사람이라 그러고, 그럼 이 에스겔 47장, 이 에스겔 여기 42장부터 전부 다 완전히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비 교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이에요. 그 이단 교리를 붙들고 있으면은. 자, 땅의 경계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지구는 12가지 경계로 된 구역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예, 북미, 중미, 남미, 남북, 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서인도, 동인도, 그린란드, 유럽 이렇게 해서 12개의 구분으로,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대륙을 봤을 때 그렇게 12가지 구분으로 나눠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리고 경계대로 나누는 거예요. 너희는 그 경계대로. 그 다음에 여기 신명기 32장 7, 9절도 볼게요. 왜 오늘 이 구절이 그런데 좀 중요하냐 하면 이걸 공부하면 절대로 팽팽교회 안 빠져요. 왜냐하면 땅도 나누고 하늘도 나눌 거거든. 팽팽교회는 하늘을 못 나누잖아요. 지구밖에 없으니까. 지구만 무한대로 넓어진다 그러잖아요. 이 영혼시대에 가면 지구가 무한대로 원이 넓어져요. 원이. 무한대로. 그래서 마귀의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12궁성에 따라 나중에 신명기 4장 19절도 볼 텐데 하늘의 별들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분배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나눈다의 말의 의미가. 그럼 왜 분배하겠어요? 하늘의 별들로 이주하지 않을 거면 감상하려고, 야 너는 12지파 중에 A지파니까 너는 12궁성 중에 첫 번째 궁성만 감상해, 이렇게 나눈 거예요? 아니에요. 분배해 주는 거예요. 거기로 이주할 거예요. 여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팽팽교도에서 딱 막혀버리잖아요. 그래서 팽팽교도의 신앙적인 이 컨셉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굉장히 편협적이에요. 편협해요. 그 사람들은. 얘기해 보면 알아요. 이제 뱀 아니면 쥐 뭐 이런 게 떠올릴 정도로 생각 자체가 완전 꼬여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 여기 신명기 32장 7, 9절을 보시면 (8절부터) 볼게요. 신명기 32장 8절.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아까하고 똑같죠? 12지파의 수에 따라 그들의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땅도 12가지, 하늘도 12궁성이에요. 욥기 14장 5절에 보시면, 오늘 한번 다음 찾아볼게요. 찾게 두시고 욥기 14장 5절에는 그의 날들도 정해졌고 그의 달수도 주와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시어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한계를 정하셨죠. 그죠? 예, 한계를 정하셨고, 사도행전 17장에 보셔도 한계, 이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여기 24절에는 (27절까지인데) 26절 볼게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시민을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의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날이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기 시기, 한계 다 정해 두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교리적인 것 외에도 여기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감지하려 하면 만날이니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으세요? 예. 저는 가장 하나님을 많이 찾았던 때가 군대 입대할 그 당시하고 군대에서 고생할 그 당시에 너무너무 찾았어요. 그래서 막 휴가 나오잖아요. 그럼 막 밤새 이렇게 먹고도 먹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에도 갔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밤새 먹고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한다고 문이 열리는데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는. 지금도 생각나요. 그 교회에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던 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사람들 기책이 있으면 내가 나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럼 막 어느 교회 올라가서 2층짜리 교회인데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 내 예수 믿고 싶다고 말을 못해요 사람이. 이렇게 말해줬으면 그 자리에서 감지하려 하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감지할 징후가 전혀 안 보여.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의 인생에 풍파가 일어나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오냐오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최적의 장소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에게 아프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돼요. 그냥 아프면. 그러니까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치유는 뭐냐면 이분들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영혼에서 헬과 육을 가진 사람들. 천연왕국도 이 사람들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영원한 몸이니까 없는 거죠. 그죠? 교회 시대는 어때요?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술이든지 쾌락이든지 굴욕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무슨 성취 있잖아요. 무슨 화기를 따고 뭐 장군을 달고 뭐 대충은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힘드시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럼 그 문장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단어예요.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그러나 영원 시대나 천왕국 시대에 이 유형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먹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12개의 문이 똑같은 거예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나 천왕 도성이나 똑같이 12개의 문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서. 땅도 12개로 나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의 씨, 그 아들들은 영원 시대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로 나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던 그 누가 달아서 이거 좀 들었나 봐요. 그 유대인에게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성경이 유대인에게 쓴 어디 있고 이방인이 어디 있고 그 어디 있냐고 하면서 다 하나님의 뭐 자녀고 백성이고 12개의 문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이게 봤을 때 이런 교훈을 얻는 거예요. 3번, 5번의 유형의 사람들. 지금 우리고 휴거되면 이렇게 되겠죠. 천연왕국에서 우리고 영원시대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이 영원히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무슨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여기서 2번 여기 있어. 그런데 4번, 6번의 사람들, 이죠?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먹어야 산다 이렇게 해보라 했는데 우리는 근데 먹었어요.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제 먹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알면 좋습니다. 그 다음 12궁성 창세기 1장 14절 보시면 하늘의 별들도 그래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땅도 나누어지고 민족들도 나누어지고 문도 12개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있게 하라 그랬어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평평기도처럼 이게 뭐 솜사탕이거나 그게 크기가 뭐 30cm다 하늘의 별들이. 그리고 뭐 물청이 600km에 있는데 그 위로는 못 간다. 물 아래 다 걷어져 있다 그게. 그럼 즉시 바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가 되버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로켓이 대륙간 탄도탄은 600km 이상 올라가요. 그럼 미국과 북한이 서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없는 미사일을 여기는 쐈다 그러고 여기는 없는데 있다 그러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과학은 거짓되이 일으키는 과학의 반론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과학이 성경하고 부합하는 게 있어요. 성경과 과학이 반대되잖아요. 그러면 과학은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 과학을 얘기했잖아요. 여기 법률뿐만 아니라 여기 과학도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과 일치할 때에만 그 과학을 받아주는 거예요. 성경과 일치할 때에만 그 음악을 내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CCM이라든지 락 음악을 안 한다고요. 그 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육이 자극되는 거니까. 그런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하늘은 지금 하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면 한번 오늘 유심히 한번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끝없이 증가할 거예요. 증가. 이 구절만 이사야 9장 6절만
진지하게 읽으면 사이비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창조주세요. 보세요.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여기 한 아들, 한 아이. 만약에 어떤 사이비가 자기가 예수님이 예를 들면 신천 이만희처럼 유괴 보이사라고 주장하려 그러면 이만희의 부모가, 엄마가 동정녀에서 이만희를 낳았었어야 돼요. 그러면 이만희가 그렇게 주장한 걸 제가 이해하겠어요.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죽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삭스로 사망이 와서 죽는 거거든요. 자기 몸이 늙고 병들고 썩어서 죽잖아요. 그러면 감히 예수님의 이름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순명, 안선홍 다 죽었잖아요. 장결자도 곧 죽을 거고 이만희도 곧 죽을 거예요. 안 죽는다고 아무리 믿어도 죽어요, 그 사람. 그 한 아들이에요.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유일하게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사람이에요, 그분이.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 또 이러니까 정강훈 목사 생각나네.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호박 덩어리보다 이게 더 무섭다고요. 보이지 않는 적들이. 강단에서 말하자면 자기가 성령의 본체이고 자기 아들이 독생자고 생명부 책에서 이름을 지웠다가 썼다가 신천지와 똑같잖아요. 자, 이 보시면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정부가 있다는 말의 의미가 정치적 왕국이에요. 그래, 여기 재림하시면 예수님 통치할 이 왕국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권이에요. 정부가 서는 거예요, 이게. 그 도성이 여기 천연왕국 도성이 서는 것이고, 예.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래요, 여기. 예수님이 아들이라 그랬는데 왜 또 여기 아버지라 그러냐고. 아들과 아버지가 원이라고요. 한 분 하나님이라고요. 보이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이 정도가 해줘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 영의 보혜사가 어쩌고 뭐 이런 말로 피해가는 거.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랬죠. 그 다음 보세요. 7절. 자, 여기가 중요해요.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 여기 증가라 그랬잖아요. 증가함. 이 증가가 뭐냐면 여기 해놨죠. 규모를 말해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주가 폐쇄계라고 배웠어요. 폐쇄되어 있다고. 그래서 열역학의 이 법칙이 그래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의 개가 이 증거함이 뭐라 그랬어요? 그다음 보세요.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면 인간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또 하셨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해 두셨어요.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우주가 영원히 팽창해요. 끝이 없어요. 그 증거함 규모와 공간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영원이라 그랬잖아요. 시간도 무한해요. 그럼 이제 한번 오늘 저녁에 생각해 보세요. 공간과 시간이 무한하는구나. 물론 여러분의 집은 여기 새 예루살렘 도성에 상징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안드로메다 성운을 자꾸 안드로메다 성운을 얘기했는데 얼마나 규모가 큰지 몰라요. 지금도. 그 성운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무한하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1조 이상의 행성이 있어요. 태양계들이. 근데 거의 무한대로 증가해요. 왜냐하면 여기 영원이니까. 영원. 무한히 시공간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들, 6번에 속한 사람들, 고집쟁이들. 그래서 비극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볼게요. 구원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들은 구원을 상속받은 게 아니에요. 뭐 흙수저, 금수저 이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교회시대 성도들. 대환란 때는 그렇게 믿었으면 행위로 지켜내야 되죠. 그죠? 예. 신앙할 때는 오직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고 구원을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들을 지금 말하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영원 시대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영원 시대의 어느 시점이 되면 계속 먹잖아요. 지금 영원히 먹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고 태어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먹어도 돼요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죠?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12궁성으로 우리가 외계로 퍼져나간다고 하는 것을 여기 베드로 후서 3장에 보시면 이 구절에 숨겨진 의미가 사실은 무궁무진한데 이 한 구절만 볼게요. 베드로 후서 3장 12절. 의의예요, 의.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그래요. 녹아내려요. 백부자 심판에. 우주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 보세요. 9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 그러니까 새 하늘에도 의가 거할 거예요. 새 땅에도 의가 거해요. 여러분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분을 영접하면 구주로 어떻게 되죠? 의가 증가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똑같은 의를 가졌어요. 그 의가 새 하늘도 가는 거예요. 외계로. 우주가 가득 찼어요. 이 지구가 가득 찼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영원 시대에는 영원히 화평함이 증가함이 영원히 계속돼요. 시공간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속 번성하잖아요. 자식을 낳은 거예요. 영원히 자식을 낳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붙여보세요. 그만큼 나아요. 그런데 의가 새 하늘에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하늘로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궁성에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하나의 궁성이 이렇게 주어질 것으로 이제 좀 추론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봤을 때.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이게 천사들이라 그랬잖아요.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오늘 보면 천연왕국 도성과 새 예루살렘 도성이 서로 다르다는 걸 배운 거예요. 예, 생명나무인데 먹어야 육본의 사람들 먹는 것이고, 예, 그냥 나무이고, 그러니까 영원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도 나누고 하늘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12궁성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함이란 이 정도 여러분 이제 공부를 했으면 이제 묵상해 보세요 한번. 그리고 영원 시대에 여러분들이 누릴 자유와 가인 어느 정도 되겠는가? 33살의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누릴 여러분의 자유함.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만큼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그 아는 만큼 자유한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내 진리를 몰라. 회개하고 뭐 자백하고 또 회개해야 되나 자백해야 되나 몰라. 그럼 그만큼 내가 자유해.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지식이 가득 차잖아요. 이렇게 가득 차잖아요. 그 자유함은 그래서 태양을 본 자가 그래서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태양을 못 보니까 촛불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이랬다 그러고 영원히 예수님 같은 몸으로 누릴 자신의 복을 몰라요. 그분들은 여기만 보는 거예요. 7, 80평생을 아주 복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 동의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